할렐루야.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2017년도 한 해에 더 풍성히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신 이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첫 번째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셨던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한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셨지요. 그랬더니 그들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일,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던 그 어부들을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지요.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잠깐 정신이 나간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만 보면 그 사람을 낚는 것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물고기를 낚는 것이 물고기를 낚는 것보다 사람을 낚는 것이 더 자신들에게 유익하다, 이게 계산이 빨리 돼서 따랐던 것일까요? 이익을 따져보니까 그게 더 남는 거겠다 싶어서 그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일하기 귀찮은데 힘들어 죽겠는데 잘 되었다 싶어서 그냥 무심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두 경우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즉각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전에는 아직 기적을 베푸시기 전의 일입니다. 베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것을 그냥 반복하는 한 젊은이처럼 여겨졌던 매우 초기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의 단 한마디,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말씀에 자신들이 하던 일을 버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경우에는 그나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부르셨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는 그냥 부르셨어요. 문맥의 흐름을 보면 아마도 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그냥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사람을 모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린 시절에 시장에서 약장사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그러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불러 모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갑니다, 따라갑니다. 뭐 신기한 게 있나?
그 파는 약이 정말로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하지만 그 약을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재밌으니까 구경삼아 모이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흩어지고 말지 않던가요. 그러나 그 약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이라면 광고하지 않아도, 떠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입에 소문이 전달돼서 그 약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 약을 구하려고 다들 힘을 쓸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직후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온 수리아 지방에 널리 퍼졌지요. 그래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리라고만 부를 뿐입니다. 이후에도 보면요, 주님의 기적을 보면 허다한 무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나옵니다. 또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제자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말은 그냥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왜일까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버렸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렸던 사람들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 4곳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여자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이라도 다 먹이고 그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배부르게 먹고 거두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12강줄이에 찼다라는 기적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한 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피해서 혼자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죠. 하지만 이튿날에 무리가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실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어려우니까 제자들이 수근거립니다. 그 제자들은 12제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고자 모였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들이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데 이거 누가 듣겠느냐?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수군거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수군거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저들의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 직접 부르신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 외에도 제자가 되고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주님을 떠난 자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꿔 얘기해보면 따라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들이 떠난 이유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기 때문일까? 누가복음에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이야기할 때 그 기적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부인하고 또 무엇인가를 버려야 할 그것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꽤나 신앙적인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느 계명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이다. 그때 그 청년이 대답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 지킨다는 게 쉬운 일 아니라는 것 잘 아시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성경은 이렇게 전해주지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는 분명히 영생을 얻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던 신앙적인 열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들었을 때에, 아, 나라면 충분히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그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버리질 못했죠. 그 말은 자신의 소유가 하늘보화보다, 영생보다 더 크게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단다. 제자들이 몹시 놀라죠.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투의 상황에 지휘관이 앞에 나서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 나서야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죽으려면 당신이나 죽으시오. 그러면서 따라 나가지 않는다면 그게 군대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과연 우리는 정말로 따라 나서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토록 힘이 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풀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두 척의 배가 호숫가에 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던 중이었죠. 예수님께서는 한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마침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는 예수님이 아니라 시몬이죠. 그냥 말씀이나 가르치시면 되지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실 자격이 과연 있으셨을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최소한 물고기 잡는 일인데. 게다가 시몬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으로 이제 오늘 영업 끝 그물을 씻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물 씻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다 영업 끝났다고요. 한 소리 했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시몬의 일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그 호수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어디에서 고기가 잘 잡히는지 그 포인트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를 먼저 가셔갖고는 딱 자리 잡고 거기다만 낚싯대를 내리면 그냥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은 시몬이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보시오, 내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훈수를 지금 누구한테 두는 거요? 라고 말했을 법한데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부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오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일을 막 끝내고 허탕쳐서 일을 끝내고 그물을 정리하는 중에 있던 상황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를 경험했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아진 거예요.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에게 손짓을 해서 도와달라 요청하고 그들이 와서 2배 가득 채우게 되었다. 잠기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의 상황이 조금 더 예수님을 따르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시몬에게 또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일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날 밤에 역시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어찌 되었습니까? 이에 저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물을 육지로 올려서 보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배 오른편일까요? 저들이 밤새도록 배 왼편만 던졌을까요? 사람이 많이 그렇잖아요. 왼편 던졌는데 잘 안 되면 오른편 던지고 뭐 이쪽 저쪽 던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심리요 반응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리저리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실 때 그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는 배 왼편에 던지는 그것을 포기해야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던지고 싶은 그쪽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 왼쪽에 던지고 싶은 그 내 생각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가치, 생각, 어떤 것을 포기할 때에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 내 경험이 앞선다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말이겠죠. 때문에 만일 우리가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주님보다 더 앞서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게 단순히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좀 지나친 욕심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로 남아있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밤새도록 고생만 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수고만 열심히 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곧 순종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을 따라가면 하늘 보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며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또한 인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하늘 보화보다 더 붙잡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